죄악 세상에서는 진리를 말하면 좋아라 하지 않고 반발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리를 말할 때에 좋아한다면 이것은 은혜의 증거이고 흔적이지 결코 세상이 좋아할 수가 없어요. 진리를 전할 때에는 오히려 반발을 예상하는 것이 맞습니다. 앞서 바울은 표면적 유대인이 참 유대인이 아니라 이면적 유대인이 참 유대인이다. 그리고 할례도 몸에 하는 것이 참 할례가 아니라 마음에 받는 것이 참 할례이다. 이런 선언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혈통과 할례를 자랑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이 선언은 그야말로 경악을 금치 못할 선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의 확신과 자랑을 완전히 뒤엎어버리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당연히 반발이 예상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은 바로 이 반발을 사도 바울이 다루면서 어떻게 답변을 주는가 하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함께 차근차근 살펴보면서 주시는 메시지를 들으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할까요? 기회는 축복입니다. 기회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기회 또한 축복이다. 함께 1절과 2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자, 함께 읽은 말씀에서 바울은 유대인들이 반발할 것을 예상하고서 이렇게 반발과 답변 형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앞서 표면적 유대인은 유대인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혈통에서 났다고 해서 몸에 할례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유대인 아니다. 진짜 유대인은 이삭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야 되는 것이고 할례도 마음의 성령으로 받아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로서는 이 아브라함의 혈통을 자랑하고 육신적인 할례를 자랑하면서 그게 우리를 하나님 백성으로 보장해 준다고 생각했던 유대인들로서는 당연히 발칵 뒤집어지고 반발할 수밖에 없는 거죠. 바울 내 말대로라면 혈통상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다. 육신에 새긴 할례가 아니다? 그렇다면 자 좋다. 네 말이 맞다 치자. 그러면 도대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유대인으로 태어난 것은 무슨 유익이 있고 할례는 무슨 유익이 있단 말이냐. 이렇게 반발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반발에 대해서 바울은 뜻밖의 답변을 주고 있습니다. 어떤 답변이냐? 아니다. 너희가 유대인으로 태어난 것이 아브라함의 혈통에서 육신적 이스라엘로 태어난 것이 그리고 몸에 할례를 받은 것이 범사의 유익이 많다. 범사의 유익이 많다. 자, 어떤 면에서 유익이 많다는 건가?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라고 선언하죠. 자, 유대인으로 태어난 게 이 말씀을 맡았다는 측면에서 진짜 유익이 많다는 거예요. 이걸 좀 쉽게 바꿔 말하자면 기회가 많다. 은혜 받을 기회가 풍성하게 주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나라 어느 민족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기록된 형태로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오직 유대인에게만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된 것으로 주셨어요. 따라서 이렇게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유대인들은 아주 분명한 빛 가운데에서 자신들의 죄를 돌아볼 수 있는, 그 결과 말씀이 증거하고 있는 핵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풍성하게 부여받았다. 어느 민족보다 어느 나라보다 풍성하게 부여받았다는 것입니다. 은혜 받을 기회가 누구에게보다 먼저 많이 주어진 것이 바로 유대인이다. 그러니 범사에 유익하다. 물론 기회가 주어져도 그 기회를
자신의 축복으로 삼아야, 좀 쉽게 이야기하자면 은혜를 잡아야 그 기회가 의미 있는 것이긴 해요. 하지만 은혜 받을 기회가 주어졌다, 남들보다 은혜를 붙잡을 수 있는 여건이 되었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로도 참 큰 축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나이트클럽 주점에 앉아가지고 은혜를 받겠어요? 아니면 예배드리는 자리에 앉아서 은혜를 받겠어요? 이건 두말할 필요 없이 예배의 자리에서이죠. 뜨겁게 기도하는 자리에 있다 보면 나는 그렇게 뜨겁게 할 생각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분위기 속에서 나도 모르게 기도의 문이 열리고 기도가 뜨겁게 터져 나오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성령께서 임하셔서 일하시는 자리에 있다 보면 나는 성령님의 역사를 생각한 적도 없어요. 그런데 나도 모르게 그 역사를 보고 경험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기회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 믿는 부모님에게서 태어나서 믿는 환경 속에서 자라고 주일에는 내가 원치 않아도 끌려서라도 예배를 드리러 갔다. 이게 참 얼마나 풍성한 은혜 받을 기회가 주어진 것인지,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내 주변에 고개를 돌려보면 다 믿는 친구들이에요. 직장을 가도 믿는 상사이고 동료들이 예수님을 믿어요. 그만큼 은혜 받을 기회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복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이 기회 자체는 은혜 그 자체가 아니다. 이것도 염두에 두셔야 돼요. 유대인들의 경우는 그 기회 자체를 은혜 자체인 것처럼, 아브라함의 혈통에서 태어났고 할례를 받았고 말씀을 가지고 있다고 그 자체로 하나님 자녀인 것처럼 착각을 했잖아요. 오만함에 빠졌잖아요. 우리가 교회에 온다고 그 자체로 은혜 받은 게 아니에요.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다고 그 자체로 하나님 은혜를 내가 잡은 게 아니에요. 기회를 통해서 그 은혜를 잡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런 의미에서 기회는 복되다. 대신 이 기회를 우리가 기회로, 정말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로 잘 붙잡지 않으면 기회를 주신 것은 우리에게 대가 지불을 요구합니다. 우리가 로마서 2장에서 하나님이 계속 심판 문맥이라는 거 여러분 염두에 두고 계셔야 돼요. 우리가 구원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까 이 이야기하는 문맥 아니에요. 절대 오해하지 마시고, 심판의 문맥 속에서 하나님이 유대인들은 어떻게 심판하신다고 했습니까? 무엇을 따라서? 주신 율법을 따라서. 반대로 이방인들은 율법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율법 없이 심판을 받는다고 했어요. 그 말인즉슨 우리에게 기회가, 은혜 받을 기회가 많이 주어졌다. 하나님은 그만큼 우리에게 책임을 물으신다는 거예요. 그 기회의 은혜를 받기를 사모했느냐? 물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기회 자체를 은혜로 여기지 말고 오히려 이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붙잡음으로써 그리스도를 더 알게 되고 그리스도를 더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풍성한 맛을 맛보는 귀한 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 한번 따라 합시다. 사람은 거짓되나 하나님은 참되십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사람은 거짓되지만 하나님은 참되시다는 것입니다. 함께 3절 4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이 부분부터 여러분들의 이 머리를 정말 복잡하게 만드는 내용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최대한 머리를 쓰면서 따라오셔야 돼요. 그냥 멍하니 들으시면 이거 지나가 버릴 수 있어요. 3절 머리 부분을 보시면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여기서 어떤 자들은 유대인들을 가리킵니다. 유대인들. 자,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런 식으로 반발을 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 가운데에서 어떤 사람들이 믿지 않았다면 그 믿지 않음 때문에 하나님의 미쁘심,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 변하지 않으심이 패하거나 무너질 수 있단 말인가? 바울 이 말이 그런 말 아닌가? 이렇게 반발한다는 겁니다. 자, 좀 설명을 상세하게 드릴게요. 여러분, 하나님은 과거 육신적인 이스라엘을 당신의 백성으로 선택하셔서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시고는 온 세계 열방 가운데 내 백성이라고 공포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민족적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 백성 아니다 누구도 말 못해요. 자, 이런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게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표면적 유대인이라고 해서 유대인 아니야. 표면적 할례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할례 받은 것 아니야. 이렇게 선언을 해버렸잖아요. 그렇다면 유대인들 생각에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신 과거가 있는데 그때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더니 이제 와가지고 표면적 유대인은 참 유대인 아니다? 하나님의 선택이 그때는 우리에게 주어졌다가 이제는 사라진단 말인가? 이해되시죠? 지금 제가 설명하는 거?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원래 하나님은 야고보 장로님의 표현을 빌리자면 돌아서는 그림자도 없으신 분이에요.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이스라엘의 전능자는 변치 않는 분이라고 선언을 하셨어요. 그랬던 분이 과거에는 이스라엘 민족을 당신의 백성이라고 시내산에서 온 천하 앞에서 공언하시더니 이제 와가지고 바울 네가 전하는 복음을 들어보면 표면적 유대인은 유대인 아니다. 하나님이 변하셨네? 하나님 변덕쟁이란 말이네? 이 이야기인 거예요. 이렇게 반발한다는 거예요. 자, 이런 반발에 대해서 바울의 답변은 간단합니다.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진짜 간단하죠. 하나님은 절대로 변하실 수 없다. 그리고 사람이 거짓되고 변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참되시고 불변하시는 분이다. 이 근거를 바울은 말씀을 들어가지고 증명해버려요. 다윗의 참회의 시인 시편 51편 4절을 인용하면서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이거면 끝 아니냐. 자, 조금만 이 시편 51편 부분도 설명을 드리자면 다윗이 바세바를 범하고 그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서 바세바의 남편이었던 우리아를 아주 치졸한 방법으로 자기 손에 피 안 묻히고 암몬 사람들의 손을 빌려가지고 죽였잖아요. 그리고 약 10여 개월이 흐른 후에 아이가 다윗과 바세바 사이에 범죄의 열매가 태어나고 난 후에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어가지고 다윗을 책망하게 하셨어요. 만조백관 앞에서 다윗을 책망하게 하시고 다윗의 죄를 드러내셨어요. 그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회개하면서 차라리 왕위가 떠나갈지언정 주의 성령께서 나를 떠나가지 마옵소서 하면서 기록한 시가 시편 51편입니다. 그 시의 4절에서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판단하실 때 어떤 판단을 내리셔도 하나님은 옳습니다. 내가 불의하고 내가 거짓되고 내가 죄악을 저질렀지
하나님 내리신 판결은 어떤 판결이라 할지라도 절대로 틀릴 수 없고 의로우십니다. 좀 각색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조금 잔인한 이야기일지라도 하나님이 내 죄에 대해서 나를 완전히 몸을 찢어 발겨버리시는 것이 판결이라고 해도 나는 할 말 없습니다. 나는 불의하고 하나님의 그 판결이 옳으십니다. 이게 시편 51편 4절의 뜻이에요. 사람이 거짓된 것이지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시다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분의 돌아서는 그림자도 없는 그분의 성품에는 한치의 흔들림도 균열도 무너짐도 전혀 없다. 바울은 이걸로 두 번째 반발에 대한 답을 끝내고 있어요. 우리가 나중에 9장부터 11장을 공부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다루는 것을 볼 수 있겠지만 적어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유대인들의 반발에 대한 두 번째 반발에 대한 바울의 답변은 끝이에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 사실을 엿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바울은 서둘러 복음으로 가고 싶다는 거예요. 복음의 내용으로. 핵심은 복음이에요. 그래서 여기엔 너무 진을 빼지 않겠다. 이걸 하나 엿볼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상당히 좀 중요한 문제인데 지금 이게 답변을 다 준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 인생 문제라는 게 우리의 의문이라는 게 우리 머리로 이해될 수 있도록 답을 주면 다 해결될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는 것을 바울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에 대해서 착각하고 있는 것 중에 크게 착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인생 문제를 만날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의문을 풀어주시기만 한다면 우리 머리가 납득이 되고 우리 가슴이 설득이 되게만 해주신다면 그 인생 문제 해결될 거라고 착각한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성경을 읽어보시면 우리 인생 문제라는 것은 머리가 설득된다고 가슴이 납득이 된다고 다 풀리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실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해되지 않는 삶의 난제를 두고서 부르짖고 기도하고 선명히 보여달라고 할 때 하나님이 종종 안개와 같이 가려두시고 안 보여주실 때 있나요 없나요? 있잖아요. 우리는 답답해서 미치겠고 이것만 뚫려서 보이면 이 내가 답답해하는 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은데 하나님 안 보여주시거든요.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성경을 들여다보면서 답을 찾으려고 해도 어떤 문제들 앞에서 안 보여요. 제가 실명을 말씀드리기가 조금은 부담스럽지만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있으니까 우리 김수지 집사님 하나님 정말 경외하거든요. 고난 속에서도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걸 제일 큰 즐거움으로 삼아요. 이런 분에게 왜 하나님은 말기암이라는 고난을 주셨을까? 여러분 이게 머리로 이해가 되는 일입니까? 제가 코로나 터지기 전에 안식월을 다녀오면서 공항에서 그 소식을 전해 듣고 지금까지 온 교회가 함께 기도하잖아요.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은 왜 그렇게 암을 허락하셨는가? 우리 머리가 다 이해되도록 지금까지 기도해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머리를 다 납득시키시지 않습니다. 서성희 성도님도 마찬가지. 온 교회가 이 뇌 동맥이 파열되고 난 후부터 계속 기도해 왔잖아요.
여전히 병상에 누워 있어요. 어떤 분들은 너무 쉽게 인생의 고난에 대해서 답을 내려버리려고 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기도 안 해서 그래. 믿음이 부족해서 그래. 죄송합니다. 제가 이 부분만큼은 좀 험한 말을 쓰고 싶어요. 이따위 말을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게 모든 것을 다 가르쳐 주지 않으십니다. 가르쳐 준다고 그게 답이 되기 때문이 아니에요, 사실은. 여러분, 욥과 같은 의인이 고난 당하는 걸 보십시오. 동방에서 가장 큰 부자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높아지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자신뿐만 아니라 자식들도 한 집에 모여가지고 잔치 벌리고 나면 행여라도 속으로라도 하나님을 모독할까 봐 자식들 수대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그렇게까지 하나님을 경외했는데 한순간 그 많던 재산들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강도들이 와서, 이방인들이 와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가지고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어디 그뿐인가요? 자식들 한자리에 모여가지고 먹고 마시는데 돌풍이 불어서 집을 때려버리니까 무너져가지고 그 자리에서 다 죽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은 한마디도 이유를 설명하지 않으셨습니다. 심지어 욥의 몸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종기가, 악성 종기가 돋아서 기와를 들고 몸을 긁어야 하는, 이걸 보고서 보다 못한 아내가 그래도 당신은 순전함을 지키려고 하느냐, 차라리 하나님 욕하고 죽어버려, 그렇게 말할 때에 당신은 어리석은 여자처럼 말을 한다. 주신 이도 여호와,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 오히려 여호와께서 영광을 받으셔야지, 찬송을 받으셔야지. 그런데 이렇게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지만 욥도 마음으로는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께 여쭙고 싶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친구들에게 항변하는 내용을 읽어보면 내가 여호와 앞에 설 수만 있다면, 그분을 얼굴로 보면서 그분 앞에 설 수만 있다면 왜 나에게 이러한 고난을 주시는지, 내 죄가 도대체 무엇인지 그분께 여쭤보리라. 또 친구들이 죄 지어가지고 그런 거 아니냐고 비난하니까요. 난 무죄한데 왜 이렇게 하시는지 여쭤보리라. 그런데 여러분 욥기를 읽어보시면 끝까지 하나님은 이 욥의 고난에 대한 답을 안 주십니다. 오히려 욥의 고난이 어떻게 해결되느냐, 욥의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느냐, 하나님을 만나니까 해결돼요.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에 그 머리를 휘감고 있던 질문들이 수증기처럼 증발해버리는 거예요. 그의 인생 문제는 머리가 이해되는 답이 와서 해결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니까 해결되더라는 거예요. 기드온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기드온이 여호와의 사자의 방문을 받았을 때에 그의 마음속에는 고뇌가 가득 차 있었고 질문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 겁쟁이 기드온이 당당하게 탈곡을 밖에서 못하고 포도주 틀 안에 숨어가지고 하는 중에 여호와의 사자가 찾아왔잖아요. 그러면서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이때 이 기드온은 속에 있던 고뇌와 질문을 터뜨립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어서 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셨다면 우리는 왜 여호와의 백성으로서 이 미디안 사람들에게 이렇게 7년 동안이나
공고를 당해야만 되는 겁니까? 이게 기드온으로서는 풀리지 않는 숙제였어요. 당시 그에게는 인생 문제였어요.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많이 궁금했구나. 이건 이래서 이렇고 저건 저래서 저렇고 설명하지 않았어요. 기드온에게 필요한 것은 설명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네가 가서 저 미디안을 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머리에 설명이 들어온다고 우리 인생 문제가 다 해결될 것 같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우리 인생 문제들은 설명이 아니라, 납득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면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의 인생 문제는, 우리의 의문과 의심들은 수증기가 증발함 같이 증발하고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의심이 사라지고 확신 가운데 서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유대인들이 반발을 해도요, 이 반발이라는 게 이제 조금 더 뒤에서 보면 알겠지만 듣고 싶어서 하는 반발 아닙니다. 더 이상의 설명을 길게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야 해결되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답변을 짧게 준다고 해서 간혹 그 성경을 반지성주의적인 것처럼 그 생각하는 경향들이 또 일어날 수가 있는데, 우리 인간은 극과 극으로 자꾸 달리거든요. 성경은 절대 반지성주의가 아닙니다. 우리의 이성적인 판단과 논리를 내려놓고 성경에 우리가 온 힘을 다해 우리 머리를 동원해 가지고 알기 원하고 우리 마음을 다해서 성경을 배우려고 할 때 성경은 우리 지성을 최고조로까지 끌어올립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을 보시면 시인은 주의 말씀이 나로 지혜의 대명사인 스승보다도, 경험의 대명사인 노인보다도, 저 원수보다도 우월하게 승하게 하시나이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따라서 성경 속에서 우리 인생의 문제와 여러 가지 의문들을 답을 보여주시는 것까지는 여러분이 찾으셔야 돼요. 머리를 최대한 써서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묵상하고 그렇게 하나님 알기를 원하고 그리스도를 더욱 깊이 만나기를, 순종하기를 사모하셔야 돼요. 그게 성경 앞에서의 올바른 도리예요. 그러나 성경이 침묵하고 우리가 아무리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답을 구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확히 보여주시지 않는 문제 앞에서는 이것은 우리 머리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구나, 알아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구나, 오히려 하나님 앞에 서면 이 문제는 해결되는구나, 이 사실을 깨닫고 우리의 한계를 인정할 줄 아는 이런 겸손한 모습으로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유대인들의 반발에 대해서 바울이 제시하는 답은 사람이 거짓되지 하나님은 결코 거짓되지 않으시다. 우리 인생 문제 앞에서 이런 태도를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고 신실한 성품을 신뢰하고 말씀의 증거를 붙잡으면서 우리 인생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해결해 나가는, 머리가 다 이해되어서가 아니라 그분의 성품을 신뢰하면서 그분의 말씀의 확실함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면 이것은 해결된다. 이런 신뢰를 가지고 걸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정죄를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도대체 무슨 분위기의 말씀이길래 이 정죄를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런 말씀을 주시는가. 같이 5절 6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자, 여러분께서 5절 보시면 그 괄호 안에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라는
부분을 보실 수가 있는데 유대인들의 말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말하기를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돋보이게 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덕을 끼쳐드린 거 아닌가? 조금 더 쉽게 풀어드릴게요. 앞서 유대인들이 믿지 않았고 불의했지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시고 그 참되심은 영원하다라고 답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불의와 하나님의 참되심이 대비를 이루면서 뭐가 더 돋보입니까? 어둠과 빛이 만나면 자동으로 뭐가 돋보입니까? 빛이 돋보이는 거죠. 하나님의 신실하심, 변함없으심이 더 돋보여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런 못된 말을 한다는 거죠. 우리 불의가 하나님 참되심을 더 빛나게 해드렸으니까 우리한테 진노하고 심판하시는 하나님 불의하신 거 아니냐. 이 말이 그런 뜻으로 가야 그런 뜻으로 해석되어야 되는 거 아니냐. 바울에게 이렇게 반발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 너의 복음이라는 걸 들어보니까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 넘쳤다 그러는데 그렇다면 은혜 더 받으려면 뭘 더하면 되겠다? 죄를 더 지으면 되겠네. 그게 네 말 아니냐? 이렇게 반발하면서 비꼬는 거예요. 이 부분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사람이 거짓되지 유대인들이 믿지 않아서 불의했지 하나님은 과거 신의 산에서나 오늘 그리스도를 통해 복음을 주실 때나 동일하고 변함없으시고 참되신 분이다. 이야, 그러면 우리 유대인이 하나님의 그 참되심 돋보이게 해드렸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진노하시고 심판해? 그럴 필요 없는 거잖아. 그 설명은 없지만 우리한테 오히려 상을 주셔야지. 이런 못된 논리. 그리고 죄가 더한 곳에 바울 이 말대로 은혜가 넘쳤다니까 은혜 더 받으려면 죄 더 지어야지. 여러분 이게 논리일까요? 막장일까요? 어떻게 보면 논리 같은데 막장이에요 사실은. 여러분께서 5장 20절을 로마서 5장 20절을 읽어보시면 실제 유대인들의 비난처럼 바울은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쳐버렸으니까 우리 생각을 가지고 이 말씀을 본다면 역으로 은혜가 더 넘치려고 하면 죄가 더해지면 되겠네. 이런 논리 가능한 것처럼 보여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이 부분에서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논리라는 게요 앞에서 뒤로 흘러가는 것이 있고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이 있고 뒤로 뒤집어도 되는 게 있어요. 반면 그냥 일방적으로만 흐르는 논리가 있어요. 그런데 이 일방적으로 흘러야 할 논리를 뒤집어 버리는 것이 큰 문제가 됩니다.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증인회, 이게 역논리를 잘 쓰는 이단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라고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이걸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이건 뒤집으면 안 되는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을 뒤집어 가지고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다고 하는데 남자와 여자로 지음을 받은 걸 보니까 그러면 하나님도 아버지 하나님이 있고 어머니 하나님이 있겠네. 이 논리를 뒤집은 거죠. 여러분 이렇게 가면 안 되는 말씀들이 성경에 종종 있어요. 대표적인 말씀이 바로 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는 말씀이에요. 이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말씀이 되어야 되고 앞에서 뒤로 가는 말씀이 되어야 되지 거꾸로 뒤집으면 안 돼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제 하다 반발할 게 없으니까 막장으로 가자는 거예요. 논리를 뒤집어 가지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우리는 우기겠다는 거예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바울이 처음에는 인내심을 가지고 절대 그럴 수 없다.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는데 불의하신 분이 어떻게 세상을 심판할 권한이 있겠느냐. 이걸로 답을 끝내버립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사람이 이야기하다가 기분 나쁘고 듣기 싫으면요,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잖아요. 꼬투리를 또 잡아요. 7절 8절이 그 내용인 거예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새 이야기 하는 거 아닙니다. 7절 8절은 5절 6절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풀어놓은 것뿐이에요. 선을 이루기 위해 악을 행하지,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하다 더 이상 갈 데가 없으니까 막장으로 가자, 이 논리를 펴는 게 지금 유대인들의 말이라는 겁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 넘쳤다고, 네 말이 그러니까 들을 생각 없어요. 그러면 은혜를 넘치게 하려고 죄를 더하면 되는 것이고,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 의로움이 더 드러난다면 하나님이 상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계속 이걸 우기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이렇게 막장으로 우길 때에는 듣고 싶은 게 아닙니다. 자, 이 부분을 여러분이 잘 이해하시고 성경을 읽을 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는데, 똑같아 보여도 성경을 더 알고 싶은 질문이 있고 성경을 반박하고 싶은 질문이 있어요. 예컨대 우리 인생이라는 게요, 사춘기를 겪을 때에는 아직 자아가 자신을 정확하게 잘 못 보는 시기, 혼란 가운데서 찾아가는 시기예요. 그럴 때 주일학교에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눈물까지 흘렸던 아이가 이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어요. 나는 천지창조가 안 믿겨져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하는데 진짜일까요? 이런 질문을 던져요. 그럴 때 우리 하나님 앞에서 믿음 가운데 열심히 살려고 하시는 부모님들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큰일 났다. 우리의 믿음이 없었구나. 아직 예수님을 영접 안 했구나. 그리고 애가 불신의 소리를 더 못하게 하기 위해서 화내고 눌러버리죠. 제가 이걸 여러분들 앞에서요, 편안하게 객관적으로 이야기하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지, 저희 집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 저 화 안 낼 것 같습니까? 흥분하고 막 머리 뚜껑이 열리고 논리가 사라져 버리는 일을 저도 경험해요. 그러면서 부모와 자녀 간의 다툼도 일어나잖아요, 실제. 그런데 여러분, 그때의 우리 자녀들을 쉽게 그렇게 판단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질문이 정말 거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안티가 되기 위해서 믿음을 이제는 완전히 버려서, 나는 믿음이라고 하면 이를 갈고 이제 하나님이라고 하면 내 인생에서 가만두고 싶지 않은 분, 이런 것이 아니라면요, 그런 의문과 그런 질문들을 우리는 이해해 줄 필요가 있어요. 그 과정을 거치면서 확신으로 나아가야 되기 때문이에요. 때로는 여러분에게도 그런 마음이 일어나잖아요. 한치의 의심도 없었고 흔들림도 없었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이 일이 우리 바울의 말씀처럼, 갈라디아에서 기록한 말씀처럼 눈앞에 보이는 선명한 일이었는데
어느 순간 안개가 나를 가리는 것 같고 정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게 맞았던가? 이런 회의의 그림자가 여러분 마음에 드리워질 때 없습니까? 있잖아요. 마귀가 가만두지 않는데 왜 없겠어요? 그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럴 때에 여러분 선량한 마음을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큰일 났다. 내가 의심을 하고 내 믿음이 잘못된 거구나. 이런 두려움을 가져요. 우리 마음에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때 너무 당황하고 너무 겁내지 마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어. 이 사실을 붙잡고자 한다면 여러분들의 믿음 잘못된 게 아니에요. 마귀가 여러분을 시험하고 흔들 수 있다. 그런 일이 나한테 왔구나. 그런다고 내 믿음이 무너진 거 아니야. 과감하게 마귀의 거짓말을 거부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좀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믿음이 어리고 성경을 잘 모르는 분들이 성경에 대해서 질문하고 궁금해할 때 그거 몰라도 돼. 그냥 믿어. 이게 아니에요. 그러시면 안 돼요. 그걸 통해 더 성경을 알고 예수님을 확신 가운데 믿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런 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가 성경을 더 알고 싶은데 궁금함이 일어나고 질문이 일어날 때 이거 잘못된 거야 하지 마세요. 그걸 통해 성경을 더 알고자 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고자 한다면 그 질문은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이끄시는 초대예요. 그런 질문은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런데 답이 정해져 있어. 지금 유대인들은 답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바울, 네가 전하는 복음은 우리가 절대 수용할 수 없어. 육신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라는 말 우리는 동의가 안 돼. 그러니까 지금 계속 반발했던 게요. 이게 3차례잖아요. 성경에서 3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예요. 그냥 3번의 반발 이렇게 3번의 답변 이렇게 단순히 수치상으로 이야기할 문제가 아니고 끝까지 반발하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한다고 우리가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답을 정해두고 안 들으려고 하는 경우에는 더 이상의 설명이 그들을 바꾸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하느냐? 그들은 정죄를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오늘 저는 여러분들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알고자 하는 모습, 더 잘 믿고자 하는 모습이라면 은혜의 울타리 안에서, 성경의 울타리 안에서 질문을 던지라고 하고 싶어요. 이러면 저는 모험을 감수해야 되는 경우가 될 수도 있지만 그래도 모험을 감수하고 여러분들에게 던져드리고 싶어요. 우리 한국교회는 목회자들에 대해서 거의 금기시하다시피 목사를 대적하면 하나님의 종을 대적하는 거다. 이런 사고를 갖고 질문도 함부로 잘 못하게 하는 경향이 많아요. 물론 여러분 목회자들을 존중하셔야 돼요. 이건 하나님이 명하신 부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겨주셔서 말씀을 잘 먹이고 교회를 돌아보게 한 감독자로서 그 권위 앞에서 하나님의 권위 앞에서는 여러분이 순종하고 존중하셔야 돼요. 그런데 목회자가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이 성경적인가? 이 질문은 여러분 계속 던지셔야 되는 거예요. 성경과 다른 이야기를 하는데 목사님이니까 하나님의 종이니까 아무 질문 안 던진다. 그냥 넘어가야 된다.
다윗이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자라고 사울을 죽이기는커녕 옷자락 벤 것 때문에라도 마음이 찔려 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잘못된 이야기를 해도 목사님을 함부로 대적하지 말라는 것이지.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 자체를 대적하지 말라는 것이지. 그 잘못된 걸 갖다가 잘못되었다라는 말조차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이러다 보니 우리는 목회자가 하나님인지 하나님이 하나님이신지 이게 혼돈이 와요. 카리스마 있고 휘어잡는 지도자가 있으면 교회든 선교단체든 그렇게 흘러가 버리는 경향이 생겨요. 제가 여러분들께 하나의 위로를 드리고 싶다면, 질문이 일어날 때 그 질문이 성경을 알고 싶고 하나님을 더 알고 싶은 것이라면 용기 있게 던지십시오. 묻어두려고 하지 말고 시편 104편을 읽으면서 저의 경험을 잠깐만 나눠드리자면, 이런 못된 생각이 일어날 때도 있더라고요. 저는 여호와께서 자신이 행하신 일로 즐거워하시는도다. 자신이 만드신 이 모든 만물들, 작품으로 인하여 즐거워하시는도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조금 마음에 어떤 생각, 하나님도 자뻑이시네. 이런 마음도 일어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한동안 새벽 기도할 때마다 주님, 목사가 돼가지고 이렇게 불경한 생각도 품고 말이죠. 근데 이런 질문이 마음에 일어났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야, 너 내가 나한테 은혜를 주고 교회까지 맡겨놨더니 이게 참 맞아도 한참 맞아야 되겠는데 이러지 않으시더라고요. 사실 저는 그때 당시에 그렇게 딱 그 부분이 질문이 생겼을 때 한동안 마음 어려웠어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이해가 되는데, 하나님보다 선하시고 완전하신 분이 없으시니까 그분이 당신의 일로 인하여 즐거워하시는 게, 내가 뭔가 잘 만들어놔도 나의 작품으로 인해 즐거운 판에 하나님이 당신의 작품을 보시면서 즐거워하시는 거 당연하신데, 근데 이해가 안 될 때는 그런 것도 걸리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 너 왜 그렇게 생각했냐? 너 이상하게 성경 본다? 이러지 않으셨어요. 그렇다고 이상하게 성경 보려고 하지는 마시고 일부러 그러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니까. 나도 모르게 이런 성경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일어나고 의문이 일어날 때에, 그것이 여러분이 은혜의 울타리 안에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그 믿음의 베이스 가운데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성경이 어떻게 이 말씀을 더 풀어줄까? 주님이 어떻게 가르쳐 주실까? 오히려 그렇게 기도하고 기대하고 나아갈 때에 여러분들의 믿음이 성경을 이해하던 부분들이 더 앞으로 나아가고 풍성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십니다. 정말 사랑하십니다. 답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서 반발하려고 할 때에는 그들이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두려운 분이십니다. 그러나 당신의 백성이 정말 하나님 알고 싶고 정말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싶고,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질문이 생기고 때로는 의문이 생길 때에 오히려 그것을 통해 우리를 더 풍성케 하시고 더 신실하게 가르쳐 주시는 좋으신 아버지라는 사실을 생각하고, 여러분 성경 알기를 힘쓰고, 닥치고 믿으세요 이런 거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알 수 있는 데까지 알려고 하시고 하나님께 질문할 수 있는 데까지 질문하고,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면 그것도 하나님 저에게 필요한 답입니다. 신뢰할 수 있는 이런 모습으로 주님 더 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유대인에게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말씀 앞에 유대인들이 어떻게 반발하는가, 그리고 어떻게 바울이 답변하는가 우리 함께 보았습니다. 자, 이걸 통해 주시는 메시지 첫 번째, 기회 역시 축복이다.
기회 자체가 은혜는 아니지만 은혜 받을 수 있는 여건을 열어주기 때문에 축복이다. 자, 두 번째로 사람은 거짓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참되시다. 이게 우리 인생의 난제를 넘어가는 굉장히 중요한 지혜입니다. 하나님은 참되시다. 그 성품을 붙들고 그 확실한 말씀을 붙들고 인생의 난제도 넘어가려고 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기 주장과 고집으로 진리를 끝까지 반대할 때에 정죄가 마땅하니라. 그러나 여러분이 말씀을 알고자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한다면 여러분 속에 의문, 질문을 외면하지 말고 던짐으로,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으로 들을 귀라는 것 강조하고 싶은데요. 이 부분은 조금 시간이 지났지만 들을 귀 한 번만 이야기하고 지나갈게요. 다른 거 지금 많이 이야기하다가 사실은 이 중요한 걸 놓쳐버릴 뻔했는데, 우리 죄인들은 자기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해요. 설교 들어도 여러분 제가 어떤 핵심을 강조해도 그 핵심을 나눔해보면 알잖아요. 똑같이 이야기하기 어려워요.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라 저도 그래요. 듣고 싶은 걸 들으려고 해요. 그게 우리의 특징이에요. 그러하기 때문에 자, 들을 귀를 주옵소서. 질문하는 것 잘못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질문하십시오. 하나님께 때로 성경을 알고자 할 때 의문이 일어나는 거 하십시오. 그러나 들을 귀를 주옵소서. 이렇게 구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주님을 더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아가길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생각하면서 369장 찬송 드리겠습니다.